혹시 여러분들 소중한 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펜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이 어떠한 펜입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펜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펜이 있는데요. 요 검정색 펜은 제가 5년에서 6년 전에 전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겼는데요. 그 청소년부 교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 펜을 선물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펜은 여기에 보면은 제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땡땡 회사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얀색 볼펜보다 좀 더 무겁고요. 이게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이 펜을 제가 5년,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쓰고 있는 저의 메인 펜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어떤 펜이냐면요. 학교의 이름은 대지를 못했는데 땡땡 국제고등학교에서 준 펜입니다. 이 펜은 제가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제 방에 있는 거 그냥 하나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기념품을 주려고요. 펜이나 어떤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죠. 근데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게 모두 다 소진이 되는 게 아니라 창고 한쪽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쉽게 이 펜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 펜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너 펜 가질래? 아니요, 저 펜 있어요. 그냥 가져 하고서는 한 뭉탱이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돌돌 말아가지고서는 툭 하고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펜을 받은 사람들이 이 펜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펜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부서지기도 하고요,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게 이 거저받은 땡처리 혹은 떨이 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의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해 주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고요 부서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정해놓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에 그것을 잘 모셔둡니다. 혹시나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거 어디 갔지 하고서는 열심히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값으로 매겨보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값어치로 따져보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은혜를 이 기념품으로 받은 떨이 펜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요 값싼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히틀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분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는 비싼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치명적인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남아 돌아서 하나님한테
아들이 20명, 30명, 50명, 100명 아니면 몇천 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셨잖아요.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결코 그 한 민족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제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그러한 상상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도입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비싼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돌이킴 없는 회개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펑펑 내 가슴이 미어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오히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띵띵띵,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십니다. 300m 후에, 그리고 500m 후에 유턴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빨리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길을 빨리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길로 가려면 운전을 하다가 띵띵띵 잘못된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유턴하십시오 할 때 내가 실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유턴하는 곳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우리의 삶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인 성령님께서 띵띵띵,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돌이키십시오, 유턴하십시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질질 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으로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보고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진정한 회개는요, 선택과 말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적어서요, 나무 십자가에 콩콩콩콩 하고 박고 거기에서 그 콩콩콩 박은 거를 며칠 뒤에 불로 태우고 그 불로 태우면서 흑흑흑 하고 울어 제끼면서 가슴을 아무리 쳐대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회개, 진정한 십자가가 있는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실천 없는 아멘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참 많아요.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뭐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어느 누가 이야기하는 거 참 잘 듣고, 또 성경도 잘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니라 진정한 뜻은 이거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말씀을 알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루에 단 한 구절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100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단 한 구절만 알고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풀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값진 은혜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해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길 때에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제자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믿고 내가 잘 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값싼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훼손시켜 놓았어요. 값싼 은혜가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나 아니면은 막 방송에서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 간증이 어떠하냐면 정말 유명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만드셨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처럼 복된 사람, 나처럼 성공한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게 진정한 간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나 출세하고 성공했다라는 것 알리는 행위 정도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움켜쥐지 말아라, 너희 권리를 포기해라, 너희의 것들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정말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진리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 너희의 목숨이 날아가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은 초라한 길이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초라하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이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은혜예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제자의 길로 초대하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그 길이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그 길,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그 길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받은 은혜를요,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스라이팅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그리고 천국 가서 행복한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리스천이라는 자리, 그리고 맡겨진 직책, 그리고 맡겨진 자리가 버겁고 무겁고 귀찮고 기쁨이 없고 언제든 이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는 이야, 내가 예수님께 달려나가야겠구나 하고선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29절이 선포가 되면서 갑자기 달리던 발걸음을 끽 하는 거예요.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건요, 소들이 이 짐수레 있잖아요. 짐수레를 끌기 위해서 얹어놓는 걸 보고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가스라이팅 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몽이 뭐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그 고통스러운 길이구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달려가다 끼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에는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그 무언가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애착하는 대상,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쾌락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쉬게 해주던가요? 공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공부하느라고 젊은 인생 다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공부하고, 박사학위 됐는데 또 공부하고, 공부 때문에 머리카락이 희게 하얗게 샌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그 공부해서 내가 자유할 것 같았는데 공부해서 더 얽매이게 되는 게 세상의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것 같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들이 막 천하를 막 호령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줍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자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호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 한 5천, 3천, 1억, 2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 1억 벌면은 10억이 갖고 싶고 10억 벌면은 100억이 갖고 싶은 게 사람이야. 근데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억, 20억 손해 나면 그게 그렇게 배 아프고 그게 그렇게 못 견뎌지더라. 그거 못 내려놓겠더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너희들이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그 짐을 내가 너와 함께 져줄게라는 거예요. 너를 쉬게 해줄게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쾌락과 돈과 명예들을 막 건네주고 우리를 옥매입니다. 결코 우리를 쉬지 않게 만들어요. 과로하게 만듭니다. 번아웃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탄의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쉼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는 멍에와 짐이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와 짐들이 무겁고 힘겹고 어렵다면은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어렵고 지치고 힘겹다면은요,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는 어쩌면 나의 우상을, 내가 애착하는 것을 지고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께 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 아주 단단히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죽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죽을 뻔했고요. 사도 바울이 오해받았고요. 사도 바울이요,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뻔했고요. 죽다 살아났고요. 정말 많은 풍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도들은요, 다른 사도들도 어렵게 살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교회 가면서 우리 그 성경과에서 갈라디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가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쁨과 행복으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의 주체이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은혜를 값지고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기꺼이 그 제자도의 길을 덤덤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부어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의 존재조차도 까먹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결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 은혜는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은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그 은혜를 그렇게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떠리팬을처럼 그 은혜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거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덤덤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